2015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지 않아서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제목이 참으로 묘하고 의미심장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라고 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겠죠. 근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영화의 제목처럼 너무 맞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틀리다라고 여겨지거나 혹은 예전에는 틀리다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맞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에는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도 서슴지 않게 부탁하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때로는 커피 한 잔만 타와봐 라고 말하는 것도 일상이었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서슴지 않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손님이 왕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손님들은 언제나 이 종업원들을 쉽게 대하였는데요. 때로는 반말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있었고,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온다고 해서 인격적인 모독의 말도 서슴지 않게 내뱉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가리켜 갑질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는 그다지 그렇게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때로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변화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가치관,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았던 일들도 지금은 명백히 틀린 일로 취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이 교회와 신앙 속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문화 속에, 시대 속에 교회 역시 존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의 중심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드보라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그 뜻은 꿀벌이라고 합니다. 꿀벌하면 부지런하다 혹은 질서있다, 좋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드보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여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로 부름받았던 사람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네 번째,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게 하는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당시 가나안 야빈 왕의 이 억압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사 예훗이 죽은 이후에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또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또 넘기십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의 왕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철병거가 900대를 소유하였다라고 소개하죠. 이 철병거라 함은 칼과 창으로 맞서 싸우는 전쟁의 그 시기에 오늘에 의미한다면 탱크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야빈 왕은 무려 900대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동일한 특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 그 응답의 결과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자가 바로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강력한 전사, 장군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평범하였던 한 여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는 군사 지도자 영웅을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들은 바라고 소망했겠죠. 마치 우리 시대로 본다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아니 전쟁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를 그들은 보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평범한 여인, 라피돗의 아내, 한 여인을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여성은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쓰임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던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 여성은 재판정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공적인 일을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그때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틀리지만 그때는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여성이었던 드보라, 라피돗의 아내였던 그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간절한 20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만한, 누구든지 지도자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가 아니라 가정에 머물러야 될 그 여인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상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익숙함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80세에 그저 지팡이 하나 짚고 나아갔던 모세를 그 애굽왕 앞으로 보내게 되시죠.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을 선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는데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하십니다. 큰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들어오고 셋째 삼마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아들들은 분명히 왕으로서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자녀들, 모든 아들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저 들녘에 남아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막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 때에 예상 밖의 구원자 여선자였던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누가 보아도 그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누군가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기준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보이기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여전히 신분제도가 엄격해져 있는 그 시대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백정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을 죽이며 살아갔던 백정은 호흡하며 살아갔지만 동물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가르치고 교육받을 기회는 백정에겐 더더욱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한 선교사가 나타나 소외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백정의 아들이었던 한 아이를 사랑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백정의 아들을 가르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있었지만 선교사는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를 사랑과 격려로 꿈을 심어주며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가 하루하루 글을 배우게 되고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라서 대한민국의 당시의 의사로 그리고 언론인으로 글을 쓰고 전하는 사람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던 고 서재필 박사의 모습입니다. 백정의 아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통하여 그를 가르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기적이 그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고 익숙함을 깨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으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결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여인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드보라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녀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녀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 드보라가 여성이었지만 한 가정의 아내였지만 사사로 선택받아 그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녀의 확신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지만 위축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살의 그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누구 앞에인들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모세는 가장 힘이 세다라고 말하는 권력의 지도자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한 번 외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매번 외칠 때마다 무려 10번이나 바로 앞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의 그 발걸음을 당당하게 만들어 바로 앞에 서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모세는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지만 바로 앞에도 비굴하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명령하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내였지만, 여성이었지만 군대 장관에게 명령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년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그녀는 붙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연약한 자, 여성일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겨울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확신 있는 말씀의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발병할 때에 영국이 당시에 독일군이 영국의 런던을 공습할 때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공습을 피해서 급히 대피소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이 불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러한 전쟁의 공습 속에 정말 괜찮은 거예요? 라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꺼내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단다 라고 말씀하며
시편 91편 4절의 말씀을 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습은 끝났고 지역 전체가 폭격을 맞았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대피소만큼은 기적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먼 훗날 그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어머니가 믿는 건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비록 대피소에 있었지만 그들을 지켜주었던 눈에 보이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그 아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여선자였던 드보라와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말씀 붙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용기 있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확신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다거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당시에 바락이 맞서 싸워야 될 그 거대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소유한 이방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불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자였던 이 드보라가 꼭 동행해 주기를 바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너와 함께 그 전쟁터에 나아가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손잡고 가겠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가 참여하는 그 전쟁의 자리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도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지시하는 그런 지도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앞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듯 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가장 먼저 횃불을 들고 들어갔던 사람처럼 드보라는 신앙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먼저 내디디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대형마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에는 자동문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고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쭈삣쭈삣 머물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묻죠. 엄마, 왜 이 문이 안 열릴까요? 왜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한 발자국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봐라. 한 발자국만 가까이 나아가 보렴.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자 닫혀있는 그 자동문이 활짝 쓱 하고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향해 가까이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움직일 때에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걸음을 따라 열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드보라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 붙들고 그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 속에서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이나 동경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그 요단 강물이 말랐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굳게 닫혀있는 그러한 문과 같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닫혀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닫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굳게 닫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 앞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며 나아갈 때에 굳게 닫혀있던 그 문들은 쓱 하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에서는 말보다 앞서 행동으로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이십시오. 직장과 사회에서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앞장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힘있는 그러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여겨지지 못하였던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범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을 때에 그녀는 시대를 바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쓰시겠다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평가하고 왜 우리가 먼저 좌절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드보라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이 드보라였듯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먼저 걸어 나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앞장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앞장서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분명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